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의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일이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악은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걸어주며 옥당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주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너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시는 구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구약에서는 그런 구도를 취하고 있지요. 물론 신약에도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것도 확실하지만 구약에는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왜 이런 구도를 취하는가? 중보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중보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남의 나라에 포로에 끌려와 있고 그런 현재의 상태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비록 범죄해서 심판받고 완전히 망해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의롭게 살았다 라고 스스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의롭게 바르게 행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죽이겠다. 그 앞에 잘못했는 거, 그거 잘했는 거, 의행했는 거 그거 나 묻지도 않고 네가 악하니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완악함으로 일관을 해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돌아오면 내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묻지 않고 그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 엘리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하나님 그건 지금 뭔가 공평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에 의를 열심히 행했는데 막판에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에 잘했는 거 그거 다 그냥 무시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에 앞에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뉘우쳤어. 그럼 앞에 잘못하는 거 다 기억 안 하고 그들이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살리겠다. 그러면 이건 뭔가 지금 좀 인간들의 입장에서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지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돼버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아니 그럼 뭐 실컷 죄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뭐. 세상에 열심히 즐길 거 즐기고 놀고 그러다가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 마지막 회개했는 것 때문에 총 넣어준다며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반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열심히 절제하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한 사람을 보면서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네 열심히 살아봐, 막판에 잘못하면 그 앞에 잘했는 거 하나님 묻지도 않고 그냥 너 지옥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웃으면서 자기는 편한 쪽으로 뭔가 행동들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열심히 행했는데 그거 묻지도 않고 마지막에 악 행했다고 지옥 보내고, 또 반대로 평생을 악을 범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천국 보내고, 이런 나 공평하지 않다고 너 생각하지. 이게 나의 공평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요.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신대요. 이것도 또 좀 말이 안 맞아요. 행한 대로 심판했으면 앞에 많이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선악 구조는 악과 선을 저울질해서 선이 많으면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상을 받을 거고, 악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선악 구조잖아요. 그건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를 행하면 앞에 잘못했는 거 내가 묻지도 않을 거야. 그냥 그를 복 줄 거야. 반대로 앞에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앞에 의행했던 거 내가 묻지도 않을 거야. 그냥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죄의 권세와 의의 권세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짓게 하는 역할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를
행해서 끌고 가는 것은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 같은데 의가 그게 입혀져 버리면 죄의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그럼 의를 열심히 행했다. 근데 뒤에 죄를 범했다. 그럼 이게 의도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은 한평생 죄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죄 짓다가 구원 얻을 사람은 주님의 의라는 근거 때문에 죄 짓는 거 싹 없어져 버리고 천국에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앞에 한평생 잘 살았다. 그건 지 착각이에요. 그런 인간 없어요. 훌륭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 지켰고 주님 분명히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앞에 열심히 살았다가 마지막에 죄 지으면 앞에 의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냥 평생을 죄 짓는 거 말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스인이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어떻게 조금 더 하얗게 바꿀 수가 있니? 없잖아요.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그 반점, 얼룩무늬를 어떤 인간의 힘으로 씻는다든지 뭐 목욕을 한다든지 뭐 3년 동안 기도한다든지 이게 바꿀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똑같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주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이야기. 죄를 범했는데, 평생 죄 지었는데, 마지막에 의가 입혀졌다. 그러면 죄 안 물어. 너는 천국. 두 번째, 한평생 의를 행했는데, 마지막에 죄를 범했어. 너 의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 근데 두 번째 예가, 그게 인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악에 익숙한 자가 의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뭐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마귀의 착각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에 돈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구스인 피부가 새까만 사람이고 몸에 반점이 있는 얼룩 죄인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평생 죄 짓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부 다예요. 아담의 후손이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막판에 의를 행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의를 행합니까? 근데 그 의는 주님의 의예요. 죄인에게 주님의 의가 막판 입혀졌어. 죄 안 묻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두 번째, 평생 뭐 의를 행하다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가 착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그 얘기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마지막에 이게 20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보고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로 내가 너희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평생 죄를 범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의 의가 그 죄인에게 덮쳐져서 너는 의롭네 하면서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꼬라지입니까? 범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 쫄딱 망해버렸고 성전 다 불타버렸고 남의 나라에 포로 끌려가지고 지금 뭐 거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멸망받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한평생 범죄했더라도 막판에 돌이키면 의가 임하면 과거제 안 묻고 너는 천국이 하라고 지금 그 복음을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꼬라지가 남의 나라 포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성전이고 뭐고 다 불타버린 이 현재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혈안이 되어서 조금만 더 떡덩이 큰 거 있으면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바르게 살아봐야지. 그럼 바르게 살 수 있나요?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 모습부터 악한데 그 어린 아이가 커서 바뀌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꾸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이제 애굽의 삶을 안 삽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장소는 바뀌었는데 광야에서도 그 생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에 익숙한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이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악하고 태어날 때부터 까만 피부로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음의 모습을 지금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치라 해가지고 토해내쳤잖아요.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성전이고 뭐고 이제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지내지. 성전이 없는데 남의 나라에서 그럼 뭐 자기들이 뭐 성전 제사 지내듯이 양잡고 뭐 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주 말고는 더 이상 나아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평생 죄를 범했지.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의 의가 임하면 너희 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내가 너를 생명을 영생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한 생각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값이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구원.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아 준 것도 아니고 또 사모해서 기도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그분에 의해서 그냥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값없는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래도 제대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남들보다는 네가 더 앞서야지,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면서 그 행위에 걸맞는 결과로 네가 복을 받아야만 그게 제대로 된 복이라고 주님의 희생을 깔아먹는, 덮어버리는, 가짜 복음을 복음이라고 인식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정말 복음은 값없는 건데 오히려 그 주님의 희생 앞에 내 꼬라지는 점점 더 완악함으로만 폭로될 뿐인데 이 거짓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은혜 보답해서 네가 복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아니라 지가 노력한 애씀의 결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방체를
가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칭찬하고 누가 열심히 했다고 상 주고 그렇게 해요. 아, 그 사람이 전도왕이라고 너무 열심히 했다고 냉장고 주고 티켓 주고. 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그는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칭찬할 수가 없어요. 태생이 죄인이어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주님께서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아, 지렁이 같은 인생아, 야고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안개를 우리는 의미 있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잠깐 피었다가 해가 떠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개의 역할은 아직은 해가 안 떴지만 뜨면 나는 필요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안개의 역할이잖아요. 피조물이 그런 역할이에요. 주님이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이며 왜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가 주님의 영광, 그분의 용서가 피어나버리면 우리는 그냥 있는 데 없는 데 그냥 사라져버려야 될 자예요.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무엇이냐?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냥 간접적인 증거가 그림자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림자는 고정된 것도 없어요. 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그림자는 컸다가 적어졌다가 나중에는 그림자가 정면에 떠버리면 아예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모습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돼. 나는 남편에 칭찬받아야 돼. 나는 괜찮아야 돼. 그게 마귀가 심어줄 생각이라고요. 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그냥 우리가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용서의 그 힘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용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깨끗이 사라져버렸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렸어. 정말 그 행실이 더러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죄인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자꾸 의로워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로워지면 나 용서하시는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죄 짓고요. 엉망진창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평생을 죄를 짓고 그 죄가 어마어마해. 그것을 주님은 문둥병 걸렸다, 유출병 환자다, 살인자다, 창기다, 뭐 온 것들을 다 갖다 붙여요. 이 땅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주님이 내 피로 너를 깨끗게 했다. 이 한마디로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파트너로 자기 백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거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끌고 다니면서 죄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무엇이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없어.
벌 받는 거 없어. 이미 의롭게 되어서 내가 용서했어라는 주님의 그 용서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거예요. 2절 봅시다.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걸려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의의 권세,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너희를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를 죄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펼쳐놓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주님의 그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박수치면서 감격하지 못하고 자꾸 내 모습 좀 반듯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남들 봤을 때 시원찮은 모습 말고 남들이 칭찬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상을 자꾸 갖고 있냐고요. 그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펼쳐서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능력 외에는 제발 너희들이 관심 좀 끊어라. 인간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나는 저런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아무 의미가 없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심는데 물 주는데 자기도 뭐 일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래.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주님만이 이 결과를 낳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모세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은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끌려가면서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 이야기 그냥 하라고, 자기 부인하라고. 그 부인 속에는 오로지 당신이 하셨습니다. 심는 거, 물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당신이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참 간단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그냥 이 한마디로 제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벌 받을 걸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이카다가 또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우리 사업 망하면 어떡할꼬. 아이 큰일 앞두고는 이런 애군이 끼면 안 돼. 이게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신앙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건희 회장을 만났대. 그리고 악수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대. 그리고 꿈에서 깼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권을 샀대. 복권도 사고 뭐 하여튼 몇 가지 샀대요. 그리고 난 후에 하루를 지나니까 내가 내 꼬라지가 이 신앙이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주님이 우리를 집어 넣으셨는데 뭐 자꾸 뭐 잘못될까봐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자들, 히브리서에서. 그런데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빠져버린 스데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않는 너를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미 주님이 나를 용서해버렸는데. 마귀는
우리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생명 죽인다 하면 그걸로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나오는 이미 내 생명은 예수 안에 들어갔다. 죽이라. 나를 네가 지옥에 보내지를 못하잖아. 나는 나를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할지언정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렵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는 망하는 게 없어요. 이미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와 버렸는데 내 죄를 묻지도 않고 너는 의롭다고, 물론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주님의 피가 입혀져서 자기 희생이 이 안에 덮여져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뭘 벌벌 떨 게 있습니까? 근데 감사 말고는 없어요. 주님, 내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인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진짜 내가 부끄럽네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선언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가늠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돌 들고 그 여인을 때리려고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다 가늠자예요. 근데 지가 가늠했는 줄도 잘 몰라. 근데 이 여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붙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죠. 다 가늠자인데 어쨌든 누구나 다 가늠했다라고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몰려간 그를 주님께서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잖아. 나도 너한테 죄 안 물을게. 이게 죄인과 주님의 만남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네한테 복 줄게. 이런 복음은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예수 안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주님의 피가 그를 덮었어요. 그런데 누가 정죄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 백성을 버릴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어떤 조건, 마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그냥 결정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렇게 되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세계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이 세상에서 험한 꼴을 보면서 고생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건 정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의 크기와 반대되는 엉뚱한 짓을 하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 행동이 점점 더 옳아지고 착해지고, 나도 이제는 신앙생활 한 30년 하니까 거의 주님이 원하는 수준 한 80%까지 됐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님의 용서의 위력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쥐가 80% 착한데 그렇겠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 십자가 위력이 별 볼일 없는 걸로. 그것이 은혜는 은혜인데 크게 은혜는 아니고 그런 식이 마귀의 역사라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그 주님의 희생만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치사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성령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죄 안 지을까요? 에스겔이 죄 없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용서를 감사 못해. 지가 훌륭해서. 근데 정작 본인은 죄인 중에 개수래요.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데 정작 지 마음속에는 이 이기심과 또 내 잘났다라는 거 남들 칭찬하면 아이고 내가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모든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천하에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그것도 우두머리. 사도 바울만 그러면 죄인이 우두머리고, 그럼 바울이나 아니 뭐 아볼로나 이런 사람은 우두머리 아니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생적으로 나 죄밖에 모른다라는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완악함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주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자는 자기 논리, 선악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나마 잘 됐네. 뭐,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뭐 살인도 하고 훔치고 해야 되겠다. 교회 말라가노 목사 욕하고 성경 찢어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어거지 놓는 인간들이 있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성령은 왜 계시죠? 논리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원치 않은 곳을 띠띠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예수님 뭐 필요 없지. 근데 인간들은, 마귀는 계속해서 선악적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반박해. 우리는 죄밖에 못 진다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의롭게 사는 거 힘든데 이제 마음대로 죄져도 되겠네. 이렇게 어긋딱 놓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바르게 살고 싶다고 해서 바르게 살고 죄 지고 싶다고 해서 죄 짓고 그러면 내가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키가 크고 우리 형님도 키가 작질 않았는데 나는 조그만했어요. 줄 서면 저 앞에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근데 나는 왜 적나? 키 적은 것에 대한 약간 불만 같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스스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모자람이 있으면 그걸 채우려고 애쓰고, 이게 우리의 행동 양식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행동해요. 다 가난하면 지가 가난한 줄 모르거든요. 근데 부자가 옆에 있으면 지가 가난한 줄 알아요. 밤에는, 깜깜한 밤에는 색의 구분이 없어요. 노란지 파란지. 까만 밤에는 까만 소만 있지 흰 소가 없어요.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뭔가 본다, 비교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비교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비교가 죄인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의인 대신 예수님과 너를 비교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비교지. 그래서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모습 보려고 하면 죄인들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죄인하고 다르구나,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진짜 비교의 대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하고 네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제대로 네 모습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그냥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입을 띨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주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잡아 주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아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욥기에서는 주여 내가 죄로 내 몸을 가리고 입을 그냥 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했을 때는 막 따질 게 많았어요. 주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 친구들은 내보다 신앙생활 못하는데 멀쩡한데 나는 몸 병들고 뭐 오만 이야기 다 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이게 주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잘했는데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근데 정작 주님을 만나니까 죄로 나를 가리고 입으로 나를 그냥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게 제대로 된 비교의 대상. 비교를 하되 어리석은 인간, 멸망받은 인간하고 죄인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그 비교해봐야 뭐 아무것도 그 비교가 되질 않아요. 인간이 자기 힘이 모자라서 똑똑한 사람의 힘을 빌리고 공부하고, 근데 이제 뭐 AI가 나와가지고 똑똑한 것에 집대성을 하나 만들어놔서 그걸 따라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인간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AI도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놈도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 이 주변에 인도할 인간이 없는데,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 내 옆에 있는 양을 따라가면 그 양은 어리석은 양이에요. 이 땅에 인간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그놈도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내 아들도 죄인이고 뭐 이 땅에 인간에 의지할 뭐 따라갈 견본이나 모델이나 내 앞으로 삶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런 인간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바른 길이기에 성령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의 공로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온 세상에 만방에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 그런데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뒤덮어 버리시고 너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이런 것이었군요라고 오로지 그 주님의 행하심에 노래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신나하고, 그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제발 훌륭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을 가장 모독하는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주님, 우리는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나약함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죄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완악함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용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